감사합니다. 찬양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노아 홍수 이후에 가장 은혜로운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기대가 됩니다. 매 시간마다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더 큰 은혜, 그렇죠? 지휘자님 조금 부담되시겠지만 거룩함의 부담감은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결단하고 오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명절이 다가옵니다. 너무 기다려져요. 누구를 기다려요? 그랬더니 손주들을 기다린대요. 근데 이번에 명절이 좀 길어요. 그죠? 그래서 손주들이 오면 좋은데 너무 기니까 힘드니까 가면 더 좋아요. 그래, 가면 더 좋아요. 근데 가고 나면 또 아쉬워요. 그죠? 보고 싶고. 이번 명절에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깐 우리가 좀 지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배웠던 말씀을 조금 우리가 보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 연결고리를 좀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데, 우리 첫째 주에 제가 2025년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무경 땅을 기경하자라는 말씀으로 같이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자막을 한번 볼까요?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인데, 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마고요 기경하는 거, 마음을 갖는 거. 그리고 나서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의를 심고라는 말은 의를 심고 선한 행실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인애를 거둬요. 열매, 선한 열매를 거둬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경을 해서 뿌려야지만 거둬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공의를 비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묶여있던 거, 묵은 땅을 여러분 마음과 심령,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에 이렇게 풀어져서 하나님의 공의의 배가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주일은 여러분 축복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죠? 민수기 6장 23절 말씀이죠. 4절부터 6절까지인데 민수기 말씀 보시죠. 우리 24절, 25절, 26절 축복의 말씀이니까 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에게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민수기 24장, 그러니까 6, 24, 25, 26, 그러니까 625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자녀들이 모이면 우리 청년들에게 너 언제 시집가? 언제 결혼해? 취업은 언제? 이런 말씀을 일절하지 마시고 용돈 주시면서 뭐예요? 오늘 민수기 6장 24, 25, 26절 가지고 축복을 하세요. 그대로 읽으면 돼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에게 얼굴을 막아서 비치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그죠? 은혜 주시고요. 그리고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 이 말씀을 그대로 원하노라. 여기까지 여러분 축복하시면 돼요. 특별히 우리 아버님들 계시지만 자녀들에게 믿음의 손을 얹고 아이들에게 이 말씀으로 축복해서 이 명절에 하나님의 복이, 영적인 복이 흘러넘치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 4가지 밭에 부러진 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누가복음 815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815.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15절의 말씀에 우리 마음밭이 길가도 아니고 가시 돌짝밭 아니고 무슨 밭이요? 좋은 땅,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는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뭐하고 듣고 지키어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착한 말씀으로 아멘 받아들이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감으로 이 해가 마지막 될 때에 여러분의 결실 풍성히 100배 넘치게 하여서 나중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간증이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를 잊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버튼이 2개 있어요. 여러분, 자판기에
율무차 누르면 율무차가 나와요. 블랙커피 누르면 블랙커피 나와요. 우리 인생에 두 가지 버튼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버튼을 누르면 그 인생은 맛없는, 살아갈 의미가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억하라는 버튼을 누르면요, 재미가 있고 기대가 되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하고 사랑하는 버튼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버튼은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설날 여분 연휴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은 여행 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명절 때 여러분의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잊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자 그리고 표범, 곰, 암사자, 들짐승이 그들을 찢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그 복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 마음도 생각도 다 찢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내 하나님 뭐라고요? 여호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에게 약속하고 쭉 해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베드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는 뭐예요?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나의 하나님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첫사랑 회복됐을 때? 아니면 방황하다가 수련회 때? 아니면 최근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애굽 땅에 있을 뭐하고요? 때부터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 개역 성경은 나음으로부터라고 돼 있어요. 나음으로부터, 태중에 있기 전부터. 그래서 시편에는 태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늦게 예수님을 알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콕 집어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때부터 나옴으로부터라는 말씀은 어떠냐면요, 양육하다, 이끌다, 돌보다, 허리를 숙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히브리 말로 야차라는 뜻이에요. 야차, 돌보다. 우리 아이들이 갈 바를 모르고 이렇게 막 길가에 가다가 엄마가 뭐라 그러죠? 얘야, 야차, 야차, 야차 이 뜻이에요. 그러면 어머니가 어떻게 하죠? 아이를 보호해요. 허리를 숙여서 아이를 보호하는 이게 야차예요. 때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중에 10개월 동안 품어서 나왔는데 네 발로 있다가 두 발로 걸어가는 그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쁜데 야차, 하나님께서 그때로부터 나옴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갈 바를 모르는 것을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는 그것이 바로 야차라는 단어예요. 언제부터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올 때부터라는 말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 어째요? 끝까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시작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구원을 이뤄가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사업장을 통하여 캠퍼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시간들, 많은 사건들, 많은 인생 가운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때부터 나옴으로부터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야차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방황하던 심령이 여러분 가족과 모였을 때 보고 싶고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지금 야차하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너를 태중에서부터 사랑했단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찾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뭐예요? 신들, 여러 신들. 우리로 말하면 우리 유교 사상이 있으니까 해신, 달신, 별신 다 있고 그죠? 뭐 남녀 호랑이 여러 가지 신을 내 눈에 보이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나밖에 내게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라고 말해요. 이 말은 하나님만 알아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외에 잡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나만 바라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을 알다라는 것은요,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체험으로 알아가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작년에 하나님을 대해서 몰랐는데 올해 하나님이 나의 사업의 길이 막혀 있는데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는데 그 목자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는 걸 보고 여호와로 나의 목자가 되시군요라고 체험을 통하여 아는 것을 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제보다 오늘을 더 알아가기 원하시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팔을 벌려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손주들이 명절 올 때 할머니, 할아버지 막 오면 어떻게 해요? 팔 벌려서 그 눈높이에 맞춰 허리를 숙여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이 동일하게 기다리고 계세요. 그 품에 꼭 안겨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2025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나옴으로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아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4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4절에 보시면 오늘 4절에 그러나 애굽 땅에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못할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죠? 3번. 히브리 문법에 반복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쓰신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만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곧 죽어요. 병들이 있어요. 그걸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요?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의 보혈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 백성 구원자가 우리의 예수님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과거에 예로부터 지금까지 현재에도 우리의 구원자고 미래에도 우리의 구원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놓쳐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곳으로 자꾸 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아모스 3장 2절인데 자막을 한번 볼게요. 아모스 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뭐하고요? 알았나? 여기까지 볼게요. 누구만 알았다고요? 고백합시다. 나만. 하나님은 우리 이 땅의 열방 가운데에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북삼교회에 누구만? 나만 하나님을 알기 원해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임재하시지만 누가 은혜 받기를 원해요? 누가 은혜 받기 원해요?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조명을 비추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봐요.
하나님만 알아가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우리 삶의 등불이 되고 믿음은 우리를 굳게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 가사였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6절에 보세요. 이들이 잊어버렸던 이유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반절에 보실게요. 그들의 마음이 뭐하고요? 교만하여 라고 있어요. 마음이 교만하라고 말했어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은 생명에서 일어나요. 생명이 여기 나는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마음에 담고 고백을 해요. 마음이 교만하니까 뭐예요? 결국은 이 마음에 있던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을 잘 압니다. 청년 때에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고 탁월한 자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쟁 갈 때마다 승승장구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드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울왕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자기가 가졌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사울왕이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걸 빼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라고 나중에 핑계를 대요. 하나님은 미리 다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갑자기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었다가 뭔가 하나님과 나의 벽이 생김으로 조금씩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렇게 성령 충만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할 것을 내가 했다라고 말하고 내가 승리했다고 말하고 내가 된 것이라고 말할 때에 교만의 친구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울왕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교만하여졌을까요? 6절에 보세요. 6절에 그들이 먹여준 대로 뭐가 불렀고요? 배가 불렀고 뭐가요? 배가 부르니. 여러분, 배가 부르면요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푹 쉬고 싶고, 그죠?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눈꺼풀이 내려와요. 지금 이 시간도 눈꺼풀이 내려온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눈꺼풀이 내려오면 뭐예요? 앞이 안 보여요. 배가 부르고 부르니 눈꺼풀이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안 보이게끔 만든 것이 바로 뭐냐면 배가 부르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배가 부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삶에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요?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 우리가 바다를 먹물 삼아서 여러분 다 기록해도 적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사람들이 교만해졌어요. 여러분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누가 먹여주셨어요? 먹여준 대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주셨어요. 물이 없을 때 물이 나게 하시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직장 주셔서,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섬기고 일하게 했어서 뭐예요? 한 달에 수입을 주셨어요. 10개를 주셨어요. 그 10개를 하나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리고 9은 우리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자녀들의 학교 문을 열어주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고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목사님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그 뒤에 역사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기다리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여서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세요.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뭐하고요?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캄캄하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알았건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케어하다라는 뜻이에요. 공고하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간다. 돌보고 지키고 먹이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목자는 미리 가서 물이 있는 거, 풀이 있는 거,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요. 그 다음에 양들을 이끌고 가요. 양들에게 풀어놔서 야,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고 돌아와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리 다 보고 준비해서 갑니다. 들짐승이 오면 막대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 양을 칠 때에 가면 뭐예요? 달려가서 입을 찢어서 그 양을 구해왔다라고 고백하죠. 그게 바로 목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황무지 부르짖는 광야 똑같은 거예요. 황무지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짐승의 울음소리만 있어요. 닭이 꼬끼하지 않습니다. 광야에는 없어요, 여러분. 여우, 늑대, 들짐승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한눈 팔면 여러분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진할 때에 끝에 있는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이 함께 가지 못할 때에 그때 들짐승이나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데려갔어요. 근데 목자는요, 오늘 보시면 만나고 호위하고 보호하고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말이 아라건을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공부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게 목자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내 모든 풍족과 은혜, 만족은 다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 2장 3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2장 32절 말씀인데,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그죠? 패물, 그리고 신부는요, 예복을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어나니 그 날수가 셀 수 없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처녀는 패물, 그죠? 머리가 그죠? 뭐가 있어요, 그죠? 팔이 있고, 그리고 귀골이 있으면 오늘 어때요, 그죠? 목에 막 오늘 목이 좀 그러네요. 자랑해요. 패물을 자랑해요. 신부는요, 예복이에요. 이 예복을 입기 위하여서 이스라엘과 우리의 결혼법은 조금 달라요.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이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랑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이 언제 온다는 게 갑자기 와요. 그래서 이 예복을 입을 날만 기다리는 게 신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기다리고 있고 우리만 찾고 있는데 뭐예요? 만나는 나를 잊어버려서 그 날을 하나님이 셀 수가 없대요. 10번이면 한 번이면 야, 지난번에 나를 잊었잖아. 나를 두고 갔잖아. 너 3번 그랬어 라고 말을 하는데 너무 많아갖고 하나님이 말할 수가 없대. 지난날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잊고 살았어요. 필요할 때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찾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날을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근데 아무 말씀 하지 않죠. 여러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6절에 보세요. 맨 마지막에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마고요 잊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하여서. 근데 잊어버리면 여러분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은데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뭐하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무당을 찾아가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죽은 사무엘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신을 찾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찾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를 잊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잊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기억의 말씀을 잊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잊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뭐예요? 더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를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번호로 따지면은요, 하나님이 1번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1번. 그리고 우리 자리로 따지면 가장 중심, 우리 교회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비율로 따지면 전부가 되고요. 공로로 따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길로 따지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사랑하는 길만, 하나님만이 사랑하는 길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 나라가 살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 읽고 우리 맺돌아가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며 자막 잠깐만 놔두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냥 기억하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자녀들에게 뭐예요? 재물 얻는 능력을 부어주신대요.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이같이 하심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쭉 맹세했던 그 약속을 뭐예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흘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에 많은 복을,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북삼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며 재물 얻는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여러분을 최고로 올려주신대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뭐예요?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가족과 모였을 때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1번, 하나님이 1번, 자리로 따지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 이번 명절 때에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